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포레스트 프랭크라고 하는 그 현재 미국 기독교 그 음악에서 되게 영향력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도 이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차트에서도 지금 순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오케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의 그 번역된 한글 가사의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사가 좀 재미도 있고 의미가 좀 있어서요. 1절입니다. 늦잠 잡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야. 식탁 위엔 고지서 몇 장 확인하기도 싫어. 차는 기름도 넣어야 하고 엔진 오일도 갈아야 하는데 그건 뭐 다음에 하면 되겠지. 우리 아들은 바닥에서 앞구르기를 하고 있고 난 우스꽝스러운 공룡 역할을 맡았지. 2절입니다. 늦게까지 안 자고 폰만 들여다봤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은 스트레스에 머리만 더 복잡해졌어. 인내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중이야. 애들은 벽에다 벽화를 그리고 있고 난 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하지. 반복된 후렴 부분인데요. 이 난리통 어딘가에서 난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새로운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주님, 오늘도 눈 뜰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해요. 제 걱정도 조급함도 가져가 흐릿하게 지워주시죠. 저를 위한 좋은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다 괜찮을 거란 걸. 괜찮아 그래. 우린 괜찮을 거야 그래. 그 브릿지 부분인데요. 자 간다. 내 걱정들에게 말해. 넌 좀 사라져 줘야겠어. 내 몸에게 말해. 오늘 넌 주님을 찬양할 거야. 이 난리통 속에서 그래 괜찮을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난리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입술에서 새로운 노래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 그 영상에 그 외국인들이 댓글을 다는 거를 봤는데요. 이 댓글을 보니까 이 한국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외국 사람들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막 용기를 얻었고 막 위로 받았다는 그런 글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다 힘든 거예요. 저는 이 가사가 의미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좀 풀어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주일 그 예수님의 구원의 행동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실 많이 들었던 그 구절이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은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실 로마서 구절 중에 가장 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도 아주 다양한데요. 크게 이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과 그다음에 현대 와서 좀 새롭게 해석되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관점을 보면 이 전통적인 관점 안에서도 해석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해석은 주로 지금 2번 사용된 그 믿음의 주체를 인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로 오면서 이 전통적인 해석과는 좀 다른 해석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전통적인 해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사용된 이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본다면 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실하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된 믿음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서
인간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이 책임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믿음은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이 돼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의 반응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억이 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잠깐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동의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 행동을 믿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신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신실함, 충성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뢰해 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신실함, 다른 말로 하면 충성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이 세 가지가 이제 믿음에서 보통 성경에 사용되는 믿음의 의미거든요. 그럼 정리해 보면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제로 하고 나서 우리의 믿음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이 현대적인 관점 뭐예요? 해석의 관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통적인 해석이나 현대 와서 새로운 해석이나 뭐 그 표현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믿음의 설명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 보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다시 이제 해석을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우리가 로마서 지금 서론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로마서 본론에 가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지만 지금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구절을 어떤 의미로 해석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표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 하박국서의 전체의 좀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회에 이 악이 만연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유대가 악을 저질러서 뭐 심판을 당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왜 유다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박국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뭔가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한 나라나 악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자신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항상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의미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산다는 것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박국 말씀이거든요. 하박국 3장 10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나라가 멸망해가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오케이라고 하는 노래에서도 그런 나오잖아요. 이 난리통 같은 일상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을 향해서 넌 오늘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포도, 무화과, 올리브, 소, 양 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충성, 신실함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이 무겁고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난리통 같은 일상 속에서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걱정을 떨쳐버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성경 인물들이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31편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무나는 믿음을 설명하는 히브리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 의탁하다, 의지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의 다양한 이제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이 진실한 자를 신실한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그 침 엘리엇의 아내가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거든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침 엘리엇과 결혼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 에콰도르 선교사로 이제 나갔다가 그 침 엘리엇이 순교를 합니다. 이 남편이 순교했을 때 그녀는 10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 어린 딸을 데리고 그 남편이 죽은 그 선교지에 갑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 엘리엇이 재혼을 하거든요. 이 재혼을 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는 게 이 남편이 한 3년 반 지나서 암으로 또 죽게 돼요. 이 엘리자 엘리엇은 노년에 그 치매도 오고요. 여러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가는데요. 그녀의 책 중에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을 보면 그 지난 삶을 쭉 회고하면서 그 침 엘리엇과의 한 일화를 설명하는데요. 그녀가 침 엘리엇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침 엘리엇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5년 반을 기다리면서 어렵게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지 2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침 엘리엇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5일 지나서 침 엘리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었다.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짐의 부재라는 크나큰 고통이 내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었다. 나는 짐의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 이 경험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었다. 너무나 여러분 이 힘든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과하는데 어떤 결과를 얻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사람은 되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여러분 계획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잃고 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가 고통이 헛되지 않다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이달의 천도서로 선정했던 그 나를 살리는 기도 이 책을 보면 그 서진교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신학교에 갔는데요. 이 장애우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장애우를 섬기고 되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장 형편이 좋지 않아서 3학년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아버지 사업도 망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는데요. 너무나 이제 낡은 집에 도착했는데 그 낡은 집도 집이 아니고 그 낡은 집 2층에 있는 컨테이너가 집인 거예요. 그 컨테이너에서 모여서 이제 가족이 사는데요. 이런 환경이 불편한 건 그래도 견뎠는데 이제 부모님이 계속 술을 드시면서 술주정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그런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귀한 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심을, 자기와 함께 울어주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아픔이 이제 치유가 되거든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보십시오. 살면서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넘어질 순간이 찾아온다. 넘어져야 하고 쓰러져야 한다면 주님 앞에 와서 쓰러지자. 울어야 한다면 주님 앞에 와서 울자. 하소연해야 한다면 주님 앞에 와서 다 쏟아놓자. 주님 모두 들어주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의심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잔잔하게 하신다.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다.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독일에 브루터 클라우스 필드 채플이라는 예배당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들판에 그냥 예배당이 하나 딱 있는데요. 사진 보이시죠? 이 예배당 문을 들고 가면 무슨 동굴을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컴컴하니 이렇게 들어가고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몇 사람 정도 기도할 작은 예배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천장이 뚫려 있습니다. 천장이 뚫려 있어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천장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그 천장에서 들어오는 빛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예배당인데요. 저는 이 건축물을 보면서 이 건축물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좀 암시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걸 때가 있죠.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동굴을 통과하는 것처럼 되게 막막하고 어둡고 그런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자신을 비추시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막막한 이 상황에서 또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성경을 보면 그 유다 왕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역대하 25장 2절 세 번역을 보니까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진 않았다. 되게 어중간해요. 되게 잘했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았대요. 왜 이런 어중간한 평가를 받았냐면 여기엔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겠죠. 유다 왕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 에돔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아마샤가 이미 큰 돈을 지불했다 아깝다고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히 채워주실 거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유다 군사만 데리고 가서 이 에돔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거든요. 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얻게 된 승리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역대하 25장 14절 세벌 보니까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에돔과의 전쟁 승리했는데 그 에돔에 있는 신상을 갖고 와서 그 에돔 신상을 향해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를 향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하게 되거든요. 보통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는데요. 이 아마샤의 반응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16절 상반절 보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아마샤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뭔가라도 이제 의지하려고 처음엔 북이스라엘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쟁 승리하니까 이제 긴장감도 없고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마다 무엇을 의지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절한 상황, 이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긴박한 상황이 풀리고 이 긴장된 상황이 풀리면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이 아마샤처럼 이 상황에 따라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죠. 상황적 설명을 제가 전에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역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상징적으로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산다고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쭉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를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니까요. 그 일주일 중에 제가 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요일이 있어요. 토요일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약간 긴장 상태고 몸도 긴장이 돼요. 그래서 몸 컨디션도 조절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계속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일주일 중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지 않은 요일이 있어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주일 예배도 끝났고 이제 긴장도 풀리고 약간 체력도 약간 이제 좀 많이 고갈돼 가지고 뭔가 잘 의욕도 안 생기고요. 되게 피곤하고 그래서 이런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이 가장 영적으로 제가 넘어지기 쉬운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장 오랜 시간 갖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몸 상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도 잘 집중이 잘 안 되고 기도도 집중이 되지 않은 그런 몸 상태이긴 한데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가장 영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에도 안 넘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갖는 거예요. 성도님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잘 의지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의지하기 쉬운 상황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님이 가장 의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매일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린 예배당을 또 나가면 다시 이 난리통 같은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 주를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걱정들아 넌 좀 사라져 줘야겠어. 내 몸아 넌 주님을 찬양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가사도 그리고 믿음의 고백에 담은 찬양들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믿음을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번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삶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위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위기가 해결되자 하나님을 놓쳤던 아마시아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우상을 바라보며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라는 너무나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믿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로 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하박국의 길이 있고 다윗처럼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어떤 길을 여러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면 좋겠습니다. 내 걱정들아 너희는 이제 좀 사라져 줘야겠다. 내 몸아 너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믿음의 선포로 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